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을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에서 4절까지가 시험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만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쁘게 받으라.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는 사실 좀 큰 카테고리로 보면 기도의 문제예요. 어떠한 우리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만나는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생각나세요? 바로 지난주 거니까 생각나시죠? 뭘 살펴봤죠? 새로 오시죠?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야고보 사도가 인식하는 신인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3가지였죠. 하나님은 처음에 뭐죠?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2번째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뭐였죠? 하나님은 진리이신 말씀, 진리 그 자체이시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의 카테고리는 사실 숲으로 본다면 큰 거시적인 숲이에요. 숲. 이게 숲이에요. 숲이고 지금 오늘부터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숲에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신앙의 원리, 신앙의 실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아주 미시적인 신앙의 원리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는 맞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입술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잘 살기도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이런 이 입술 한마디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일순간 상황이 얼어붙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설교자로서. 왜? 저도 못 지키는 걸 질문하려니까 어려운 질문이시죠. 근데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만약에 100점부터 빵점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빵점까지 하기는 그렇고 50점까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어 생활은 100에서 50이다. 그러면 한 몇 점 정도로 여러분의 현재 언어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잘합니다. 금방 팍 지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몇 점을 드릴 수 있을까?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새소리를 들으며 물소리를 들으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목사인데 스스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주 후하게 저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6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0점. 후하게 줘서. 정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낭패를 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점수를 깎아먹었어.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있을 때 청년부 맡았잖아요. 근데 한 자매가 너무 그냥 저한테 이제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래. 근데 제가 웬만하면 소개시켜주죠. 그런데 좀 그 친구는 좀 너무 건강해. 그래서 제가 야, 살 좀 빼라. 그랬더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저한테 여자 자매하고는 얘기하지 말래. 그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근데 전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살 좀 빼면 좀 더 괜찮은 남자를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님이 왜 내 살 문제 갖고 권유해? 이렇게 하면서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거죠.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낭패를 보고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늘. 목사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만 줄이면 저는 100점이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습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접근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혀의 열매가 내가 어떻게 내 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단 꿀송이 같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내 혀가 잘못 사용되면 한순간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참 어려운 것은 내뱉기는 정말 쉽잖아요. 쉽게 툭 던집니다. 근데 그 쉽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들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이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 필터가 여기죠. 호흡기.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고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필터가 안 돼요.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오다가 탁 참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참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빨 한 이틀 3일만 안 닦고 그냥 계속 먹어봐요.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스스로도 느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못 견디죠. 정말 힘들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이틀 3일만 땀을 좀 흘리는 상태에서 안 닦고 자봐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뱉을 때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게 정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대중가요 노랫말을 연구해온 박상희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분이 한국의 대중가요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한국의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겠다는 주제로 부른 가수는 실제로 단명을 하고, 그리고 항상 슬프고 괴롭다고 했던 사람은 슬프고 괴로운 인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는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예요. 옆에 있는 분이 여가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윤심덕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마 잘 누군지 모르실 텐데 마지막에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제목이 사의 찬미예요. 죽음의 찬미. 사의 찬미라는 곡이었는데 노랫말 가사 후렴구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요. 눈물로 된 이 세상 나 죽으면 그만일까. 눈물로 된 이 세상 나 죽으면 그만일까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926년에 사진 옆에 있는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일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현해탄에서 함께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짧은 생을 마감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면을 좀 더 살펴보니까 김우진이라는 극작가가 애가 셋이 있는 유부남이었대요. 그런데 유부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특히나 더 만약에 처녀가 유부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금기시되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눈물로 된 이 세상 나 죽으면 그만일까. 결국에는 같이 죽었어요. 정말 그렇게 부른 그 가사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애수의 수야곡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약간 올드 우리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굴까요? 이분이 남인수라는 가수예요. 남인수.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대요. 저도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쌍두 마차였대 옛날에 어떤 한 분과 함께. 근데 이분이 애수의 수야곡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저의 눈을 감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죽겠다는 거죠. 저의 눈을 감아드리겠다.
구절이 있는데 실제로 그의 노래를 이 노래를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노래를 듣고 그 당시에 자살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옛날에 우리 장구경인가 누가 자살했는데 막 따라서 죽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남인수 본인도 41살에 짧은 생을 마감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참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김정우라는 가수는 좀 아시죠? 예. 님이라는 노래를 아주 불러서 큰 히트를 쳤던 분인데 이분 그 곡 속에 여러분 님이라는 그 곡 속에 제 가사가 뭐가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갑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서 그 노래를 부른 김정우는 33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노래를 이렇게 비극적인 이런 모습들의 가수들을 제가 소개했는데 반대인 가수들도 있죠. 여러분 송대관 씨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아내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자기는 그 번 돈을 가지고 몰래 도박을 하고 탕진하면서 그렇게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다시 열심히 가수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부른 노래가 바로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쨍하고 해뜰라 돌아왔죠. 그랬다 어떻게 됐죠? 몇 년 전에 또 이번에는 아내가 무슨 또 사기 사건에 또 연루돼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쨍하고 해뜰라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쨍하고 해가 떠서 현재 이분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말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만 더 소개한다면 여러분 윤복희 씨의 오빠 있죠? 그죠? 윤항기. 그분은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부르게 된 노래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사는 게 기쁘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죠? 그 노래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까지도 뒤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목사도 되었고 나중에 이분이 신학대학까지 설립하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그 전에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 항상 손자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 사고를 쳐.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그 손자한테 우리 큰일할 우리 위대한 손자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손자를 향해서 정말 거꾸로 얘기를 한 거죠. 거꾸로. 너무 능력 있는 손자. 앞으로 잘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손자가 나중에 여러분 변호사가 되었어요. 법대를 가서. 그런 것처럼 그 손자가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 썩을 놈 이러면서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언어로 할머니가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는 그 손자가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 말씀대로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말았죠. 그리고 20세 이하의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내 마음으로부터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꽂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파멸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조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경적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떠한 대화법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공감과 소통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것이 아니죠. 말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스타일의 말을 할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이 얼마나 90년대생이 몰려온다라는 책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0년대생들의 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읽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청년부를 맡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의 생각은 달라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런데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훌쩍. 그런 정도로 변화가 되고 많은 상황이 바뀌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방적인 언어 생활을 할 때가 많고 그것을 또 자식한테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민 온 내 세대의 상황을 계속 주지하면서 얘한테 이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이민 왔는데 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뭐 왜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경우가 바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또 병으로 또 어떤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고생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어떡하냐고 기도하겠다고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좀 해, 기도 좀. 아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 짜증이 확 밀려오고 시험 드는 겁니다.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카톡에서 삭제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말이지만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집사님, 우리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배려 깊고 훌륭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게요.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또 예인데 제 옛날에 아는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약혼을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결혼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입이 이렇게 걸렸어. 신나. 좋아, 좋아. 그런데 다 됐는데, 날짜까지 잡혔는데, 예식장까지 알아봤는데, 혼수. 그게 뭐라고. 그 혼수 얘기하다가 부모끼리 딱 이게 뭐가 마음이 확 돌아서.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파혼이 돼버렸어. 끝난 거예요, 그냥.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사랑했던 연인과 부모님 때문에 헤어지게 됐어. 부모님들끼리의 말다툼과 저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에서 이제 그 친구를 다른 친구가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위로해준다시고 그 친구에게 야 힘들지. 넌 그래도 약혼은 해봤잖아. 나는 아직 여자도 못 만났다.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사람을 몰상식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얼어붙고 싸늘하게 만드는 관계를 망치는 대화를 한 거죠. 자기 지금 너무 힘든데 자기가 지금 여자친구도 못 만났는데 넌 나보다 낫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냐. 그런 대화법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언어법. 같이 시작. 겸손한 언어 훈련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겸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언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약간 거친 스타일이다 말하는 게 그러면 그렇지 않은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언어의 훈련이 일상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모로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말로 주는 상처가 칼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찾아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사람의 혀에는 뼈가 없지만 그 혀가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혀, 이 혀는 뼈가 없잖아요. 근데 그 뼈 없는 혀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이 그만큼 방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또 옛날에 한번 애틀란타에서 제 아내가 전도사고 제가 전도사 남편으로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목사가 된 게 차라리 잘 됐어. 목사가 되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들어. 근데 옛날에 제가 전도사 남편으로 있을 때 허리가 다쳐가지고 그때 일하다 허리 다쳐가지고 와 진짜 꼼짝도 못하고 정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누워도 아프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였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이 와가지고 아유 김 집사 아유 전도사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허리가 아프지. 정말 아픈데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요 뼈를 부러뜨린 수준이 아니라 그 혀로 뼈를 갈아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 4번과 5번 사이에 지금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꿈쩍도 못하는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나 그분 아직까지 생각나. 그 표정과 그 말투. 잊을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 천국에서 봐도 나 피할 것 같아. 진짜.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 막 미역국 갖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제가 결국엔 수술을 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 수술했는데 수술할 때 가장 싼 왜냐면 그때 제가 신분의 문제 때문에 한국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너무 비싼 거야. 허리 수술 하나인데 5만 불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랬더니 가장 싸면서 잘해줄 수 있는 분을 미국 전역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캘리포니아까지 왔어요. 캘리포니아에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수술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을 한국 같으면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은 입원하, 2, 3일은 입원하 최소한. 근데 허리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하고 허리 수술을 몇 시간을 받았는데 딱 끝나니까 막 깨우더니 나가래.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마취 깨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지 뭐 싶더라고요. 너무 배려가 없어.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엄마인지 아닌지 헷갈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언어 습관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원리를 우리는 또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뭔가 외적인 입술인 것 같지만 내적인 마음이 외적인 입술을 주장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더 불편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 내적인 그 마음을 작동해야 돼요. 내가 더 조심해야지. 내가 더 신중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혹시 큰 상처 주지 않을지 조심해야겠다. 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또 신앙의 성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또 반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좌우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 당연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외적인 입술의 습관을 잘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적인 말의 훈련을 또 일부러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내적으로 거칠었던 마음도 다듬어지는 그런 또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 어디죠? 거리에 노숙자 한국에서 진짜 실제로 실험했는데 거리의 노숙자야. 한 50대 후반쯤 되는 노숙자인데 완전히 막 장난 아니야. 근데 이분을 어떻게 했냐면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완전히 목욕제게 시키고 머리도 최고의 미장원에서 머리 자르고 뭐 염색하고 그다음에 육군 별 3개짜리 뚜리스타 옷 딱 입혀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 밖에 딱 서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존경합니다. 막 사인도 해주세요. 막 어떤 꼬맹이들 와가지고 사인도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노숙자였지만 그 사람이 군복을 입고 말끔하게 입고 있으니까 다르게 바라보고 또 그 노숙자한테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정말 뚜리스타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장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발걸음이라든가 모든 말이라든가 품행도 조심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방위가 출신입니다. 방위 출신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방위도 이제 예비군 훈련하는 그런 방위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평소에 멀쩡하신 분이에요. 제가 예비군 통지서를 돌리로 그 집에 띵동하고 누르면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막 음료수도 주고 그런 분인데 예비군 훈련장만 들어오면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여기를 한 2개를 단추를 풀르고 막 괜히 워커발도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흐트러지는 거야. 흐트러지면서 이상하게 예비군 복만 입으면 망나니가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냥 예비군 되면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복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그 형식인 의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불평하는 언어, 비판하는 언어, 공격적인 언어, 그리고 짜증스러운 언어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언어로 다가가는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화부터 내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들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죠?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까지 읽을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절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하다가 조금만 열받으면 성내잖아요. 화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내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딱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줘요. 19절에. 19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표현 같고 이상한 말 같은데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건 듣는 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더디하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실천 원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싹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들어주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하면 바로 딱 가로막고 끼어들어서 그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얘기 다 하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부부 사이도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 나 다른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 예. 자꾸만 이게 그런 어려움들이 어떤 가정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지금 19절과 20절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말의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절제한다고 통제한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확 저지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세치어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쁜 우리는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딱 하는 순간 일단 다른 거 다 말을 더디하고 뭐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그냥 한번 받아야겠다. 이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용서와 배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양심에 휘둘리면은 무슨 말인지 앞뒤 분간도 안 해요. 그냥 막 쏘는 거예요. 네, 정말 위험하죠. 그런데 화나고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야. 다행인데 어저께 뉴스에 여러분 뭐 나온지 아세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여자가 외도가 의심됐던 거야. 이 남자가. 중학생인지 그 초등학생 딸 앞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칼로 17번을 찔러 죽였대요. 칼로 자기 와이프를 자기 친딸이 보는 앞에서 17번을 칼을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분명히 사단의 양심이 틈탄 거거든요. 근데 심하게 틈탄 거죠. 그래서 그 둘 부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건전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혀가 강력한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고 그 칼은 진짜 칼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했던 아내를 17번을 찔렀다.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 나에게 여러분 좀 심한 말을 한다. 불편한 말을 한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저 사람이 심기가 많이 불편하구나. 에휴, 좋은 날 오겠지. 내가 당하고 말자. 물론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한번 해보세요. 웃지만 마시고 부부끼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걸 사용했잖아요. 어저께 싸워서가 아니라 어저께 이제 한글 학교 하고 막 교회가 바빴잖아. 근데 이제 아내가 진짜 오후에 오더니 소파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확 뻗었어요. 너무 피곤한 거지. 얼마나 목회 사역하느라고 남편 돌보고 가정 돌보고 요즘 바쁘고 힘들죠. 그걸 딱 보는데 야 그렇구나.
성내는 걸 떠나서 내가 오늘은 좀 아내를 위해서 말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고 있는 아내를 다 가가지고 볼따기를 다 만져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그러고 엽기적인 표정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수고가 많지. 뭐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이 많어. 내가 더 잘할게. 다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거 다 뭐 양말 던진 거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성내지 말아야 돼요.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만 우리는 화를 낼까요? 모든 대화가 시작되는 통로가 바로 입술인데 그 입술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결론인데 이제 21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너희가 받으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 예배에 낮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신앙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한 오늘 설교의 정답이에요. 서양 속담인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험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거.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제일 먼저 험담하는 자. 자기 자신. 험담하는 자를 죽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험담의 대상자를 죽인다. 세 번째 험담을 듣는 자까지 다 죽인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피해야 돼요. 가급적 피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피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020년 전에 2019년 연말에 10월, 11월 참 힘들었습니다. 브릿지 교회로 제가 오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거기 어렵다는데 그거 안 돼. 거기 교회 뭐 힘들게 하는 거기 사람들이 많대. 어려워. 안 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그렇지만 와서 만나보니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다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내가 넘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듣기를 속히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우리 언어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입술을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이 어땠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축복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날 신뢰하실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 아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유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했죠? 그 수많은 정적과 그 어려움과 헌난 가운데 시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인다. 그런 고백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마지막으로 잠언 6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뭐죠? 입을 잘못 다루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축복을 막고 우리의 은혜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시죠. 그래서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좋은 분위기를 일순간에 확 깨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절치 않은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확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딱 당부할게요.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1번. 자, 뭔지 아세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정치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죠? 지역이 갈려요. 한국 같은 경우. 전라도냐 경상도냐.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랑 달라? 그럼 넌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한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 다른 성도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명절에서 여러분, 명절에 가끔가다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국 뉴스에 보면 명절 끝나고 나면 공기총으로 형이 동생을 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명절에 가족들이 왜 모였어요? 화목하려고 모였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에는 형이 동생에게 공기총을 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실수한 것은 없는지 찾아보는 지혜로운 입술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 안 된다, 이것이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협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반드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보존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뭐라고 따라하는지 따라하세요. 당신 덕택에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근데 표정은 안 행복해. 표정은 그냥 억지로 해요. 억지로.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그런 표정으로 해야지. 다시 한번. 당신 덕분에 저는 행복이 아니라 이번엔 즐겁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따라하세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꼬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내가 미안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네요. 그런 단어가 바로 믿음의 단어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실천할 때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다는데, 내가 잘못했다는데 더 이상 무슨 싸움을 붙일 수 있겠냐고요. 수도 없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예, 그런 삶을 여러분 임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